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입을 다물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란을 일으키고 혼란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 것에 대해서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그 모든 혼란과 그런 상황들을 수습한 이후에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 너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는 남자들에서 말하고, 세 번째는 여자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1절에 디모데에게, 그 영적인 그 지도자에게, 리더십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 도고, 기도, 또 감사, 하나하나 단어를 생각하면 의미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 기도하라. 도고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은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중보자 되신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자 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중보라고 하는 말 대신 도고 기도라고 표현합시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이어서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도고 기도입니다. 도고 기도. 그런데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모든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포함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이 당시에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또 그 고관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뭐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냐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샬롬,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렇게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조차 기도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새겨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줄어들어서 평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외적인 환경은 변화가 없는데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기 전에 당신의 역사하는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나에게 있기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것은 목회하는 환경 자체를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에 성령님이 가득 차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달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비슷합니다. 평안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그것을 평안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대상, 우리가 도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중재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은혜, 평강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입을 다물고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특별히 다른 교훈, 또 분란을 일으키는 것, 이런 말들은 다 다물어야 됩니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입을 열어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그 남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분노와 다툼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와 같은 분노와 다툼은 다 있는데 특별히 남자들에게 약점으로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이 분노와 다툼입니다. 자신 안에 화가 있습니다. 다툼,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어떤 경우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이 분노를 바라고 다툼을 일으키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 대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보면 많은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뭐 주일학교에서 부서를 맡고 있고 교사로 섬기고 있고 순장님으로 섬기고 있고 또 위원회별로 또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부장님들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중직을 받으신 분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이 남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분노와 다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강하게 말하는 것은 입을 다물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말하냐면 여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외모 지상주의에 매몰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너무 그 외모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물질도 많이 들이고 에너지를 많이 쏟지 말고 몸을 단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무 외모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면 뭐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오늘날 이것도 뭐 남자든 여자든 다 해당이 될 텐데, 그러나 남자들에게 조금 더 분노와 다툼의 약점이 있다 그러면 여자분들에게 좀 더 이 외모에 치중하는 그러한 약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선행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이 선행이 뭘까요?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디모데에게도 기도하라 강조했고, 남자들에게도 기도하라 라고 말했고, 지금 이 여자들에게도 말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선행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근데 조용하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말하고 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공의해 전해졌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예 입을 다물게 하라 명령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들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권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전서 2장은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떠한 리더십이 온전한 리더십이냐, 어떠한 신앙인이 온전한 리더십을 가진 신앙인이냐, 그걸 말하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자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 이 당시에도 여성들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든 또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 재능, 힘, 이것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들에게 권면하면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 뱀에게 속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먼저 다른 교훈에 넘어가고 다른 사람을 다른 교훈에 넘어가도록 하는 모습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번 명절 때 저도 안타까운 얘기를 또 하나 들었는데, 아내분이 먼저 이단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남편도 결국 또 그 이단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일수록 늘 경계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 이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아닌 기도하는 모습, 외모에 치장하는 것이 아닌 단정하게 기도의 선행의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기도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불신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함으로, 우리의 힘을 의지함으로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고 또 외적인 것에 너무 치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도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강함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